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좀 더 젊어지신 것 같죠? 네. 청년들이 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또 시험이 끝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집으로 이렇게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또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또 예배자들에게 주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는 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 주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누구의 권세를 의지해서요?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할 때, 능력이 아니라 권세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교통경찰관이 지금 현재 저기서 차가 오고 있어요. 덤프트럭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덤프트럭이 오고 있는데 수리해서 멈추세요 딱 하면 멈춰야 돼요. 그건 교통경찰관에게 부여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힘으로 따지면 덤프트럭을 몸으로 막아서 멈출 수가 없어요.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권세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나 모든 걸 뛰어나시지만 이 권세라는 것은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병을 고치시고 초자연적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큰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큰 권능을 보여주셨죠. 이미 능력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멀리서 병을 고치는 것이나 또 보지 않고도 귀신을 내쫓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요즘에는 귀신 들린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치료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정신병과 귀신병은 조금 구분이 돼요. 또 이것이 복합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어떤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정신질환보다는 귀신병인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상실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 무덤가에서.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쇠로 이렇게 묶어놔도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풀어버리는 그런 귀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가족도 이 아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참으로 이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 알아봤죠. 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예수님의 자기를 쫓아낼 것을 권세를 갖고 계시다면 멀리 도망가야 되지 않나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멀리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아까 말했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세상처럼 있던 그 거리가, 상호 간의 거리가 멀다 가깝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귀신이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온 것만으로도 귀신들을 예수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기도하든 선교지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권세, 모든 천하 만민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그러니 이 권세를 의지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기도하든 가까운 데서 기도하든 기도의 능력은 동일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왜 그래요? 이 백부장은 영적인 세계를 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보십시오. 와서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보통 대부분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뭐냐면 예수의 권세가 크시니까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곳에든 우리 집에 와서 병자를 보고 기도하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럼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그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묶이는 것을 푸는 힘이 있어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참 악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많죠. 때로는 내 가운데 막 계속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분노함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분노함의 부분들, 또 우리 가운데에 주어는 교만의 부분들, 음란의 부분들, 다툼의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결박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그런 것들이 쫓겨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오자마자 귀신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 인격이 다 파괴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귀신이 꼬꾸라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귀신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거는 응답하셔서 그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지를 않아요. 이슬람인들도 돼지 안 먹어요. 부정한 거라. 그러니 안 먹는 것을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 안의 지역에 사는 다른 이방 종족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들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재산에 손실이 있을까 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겠어요?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에서 떨어져가지고 호숫가로 와가지고 다 몰살을 하니까 이 돼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 손실이 막심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재산 손실에 대한 이 어떤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으면 이 온전케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참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정말 인격이 파괴된 사람을 고치셨구나. 그러니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맞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떠나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경제 논리예요. 정작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묶였던 것들이, 내가 이 땅의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죄에 묶였던 것들이 우리가 풀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적 손실, 이게 그들에게서는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달라고 간청을 해요. 간청을. 믿음의 논리가 아닌 경제적인 논리로 이들이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들만의 문제인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영의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설 것인가? 영적인 일들의 위의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경제적인 그런 논리로, 돈의 논리로 나가게 될 때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스스로 막지 않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논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나갈 때에 오늘 이러한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주인들과 같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온전케 된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뭘 간청했죠? 자, 오늘 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19절까지 한번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지금 현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된 다음에 예수님한테 뭘 간청했냐면 함께 있기를 간청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온전케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인생을 얻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 되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제자로 일부러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권적으로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 쫓겠습니다 했는데도 허락하지 않냐고 너 고향으로 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가? 사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된 다음에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물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참 따라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또 무슨 마음이 있겠냐면 그 지역에서 그 가족과 그 있는 지역, 뭐 그 지역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 지역에서 참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참 피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쇠고랑을 채울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으며,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참 해를 끼치게 하고요. 친척들에게나.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은 본인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곳이에요. 자기의 고향이라든가 그 지역은 본인에게서 떠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너가 있었던 가족과 친족이 있는 곳, 너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너가 받은 은혜를 전파해라. 자, 이것은 우리는 종종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자리, 또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리, 두려움이 있는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렇죠? 뭔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참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잖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곳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 자리, 실패가 있는 자리, 이런 것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상황까지도 역사하셔서 이게 옮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있는 곳에서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예전에 한 직장 다닌 한 청년이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와서 취직을 했는데 한 3개월 좀 지나고 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했더니 다른 건 아닌데 사람이 힘들다. 왜냐하면 그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뭐 너 잘난 척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해서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데, 이 직장에서도 사람 왕따 시키니까 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이곳에서 떠나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확신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이 나에게 주신, 내가 옮기기 전까지 나에게 주신 곳이라 생각해서 나 이 과정을 이겨야 된다. 이길 때에, 이 과정을 회피하지 않냐고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적절한 곳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게 회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그곳에 있어서, 보내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내가 앞으로 가는 직장,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원치 않냐는, 보니까 뭔가 다른 곳으로 빨리 이직해야지, 이런 생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주님 따라가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너가 있는 곳에서 충성해라.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더 충성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야, 이제는 내가 이 직장 빨리 때려치고 다른 데서 좋은 데 가서 더 이제 넓은 사역을 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뭔가 좀 착각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곳을 옮기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곳에서 더욱 충성해야지. 또 내가 학업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학업의 기회를 주셨으니 충성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걸맞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이 어려워요. 이것을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곳에 최선을 다해야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그러한 생활들을, 삶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들렸던 자가 참
부담스럽고 자기의 어떤 그 치부가 드러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다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은혜 베푸는지를 가서 증거하는 삶이 되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은혜 받았으니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일단 너가 있는 곳에서 잘해.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그 권세, 우리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느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 주어진 그런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중으로 모두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자답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더 충실하며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던 걸 깨달아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